사랑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마르틴 바덴이라는 독일의 정치인이 있었는데, 근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실패해서 포기하고 지방에 내려가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지방 여관에 머물다가 어느 날 밖에 나가려고 보니까 그 구두를 도둑놈이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도둑도 원망하고 그래 있는데, 여관 주인이 새 신발을 사주면서 그러지 말고 나하고 같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그 작은 친절에 마음이 이끌려서 이 바덴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당 맨 앞자리에 두 다리가 잘렸는데도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내 문제는 신발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완전히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신앙인으로 더욱 뿌리 내리면서 자라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독일 재무장관으로 세워주시고 존경받는 정치인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씀 깨닫고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인생에 역전, 반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위대합니다. 그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허락된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소사본동의 세종병원 앞에 있는 천년된 은행나무가 있거든요. 그 앞을 지나가는데 유치원생들이 모여있고 선생님이 뭔가를 설명하는데, 무엇을 설명하느냐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 나무 나이가 얼마일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95살요, 100살요,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 있죠. 선생님이 아니야, 1000살이야 했더니 와 이러면서 우리 할아버지보다 나이 많네 하면서 할머니보다 나이 많네. 아이들끼리 막 얘기가 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재미나는 말을 던졌는데, 너희들이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도 이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와서 살펴보렴 하면서 대화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치 1000년 전에 심겨진 나무를 대하는 어린아이처럼 이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도 잘 모르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저런 말씀을 하실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외치시면서 왜 선동해서 사람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왜 답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왜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더 하게끔 만드실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조급하잖아요. 당장 나무가 심어서 다 자란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 것처럼 뭔가 조바심이 있어서,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속 시원하게 얘기하시지 않고,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배라는 이 공간은 제자들이 질문하기도 좋고 예수님의 질문을 듣기도 좋은 아주 적절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비밀이 설명하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인데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굉장한 친밀한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가족 이상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때로는 엉뚱한 질문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눈높이를 맞추셔서 친절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표현이거든요. 표현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이고 의사소통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막 사용하면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간혹 우리는 그런 기도는 틀린 기도야 라면서 단정 짓습니다. 그거는 무자비한 단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으십니다. 틀린 기도는 없습니다. 다만 수준 낮은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동기가 현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우리의 기도의 지향이 초월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전도, 선교 쪽으로 고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수준 높은 기도도 수준 낮은 기도도 다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눈높이 맞추시는 거 보세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눈높이를 맞추어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목적은 점점점 영적인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허락된 사람만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에 누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선택된 사람은 천국으로, 선택되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그럼 불택자는 자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고 난 후 지옥에서 영벌의 고통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 이미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었다면 불택자 입장에서 너무 허무한 것 아닌지요? 혹 불택자가 이런 의문에 대해 질문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 택자라고 믿습니다. 택자로서 감사합니다만 불택자는 정말 허무할 것 같습니다. 혹 이런 예정에 대해 불택자가 듣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구원받은 신자도 이런 질문을 하는데 불신자에게 예정을 설명해봐야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불신자가 이런 것을 빌미로 반발해 온다면 이미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미 들은 것입니다. 듣다 보니까 전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예정론이 공격하기 가장 좋으니까 그걸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에 대해서 전혀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고 믿을 생각이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가 신학생 때 역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본인 간증을 들어보니까 전도를 하는데 좀 편안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건빵 한 봉지와 전도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줬는데 한 사람도 복음 받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전도지와 건빵만 받고. 근데 어떤 사람이 건빵과 전도지를 받고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 마음에 이 사람 준비된 자다, 열린 자다, 복음 증거해야지 했는데 딱 와서 하는 말이 건빵 한 봉지 더 없습니까? 그래서 한 봉지 더 얻어서 갔다고 합니다. 그때 이 교수님 마음에 죄인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구나. 복음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는구나.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선택하신 방법이 예정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천국은 메시아가 오셔서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그 나라의 친백성인 유대인들을 높여주는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은 정반대입니다. 치유도 있고 축복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응답도 있지만 그것은 천국이 회복의 나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가져온 혜택의 일부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머리 좋다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선택한 자만이 알 수 있고 선택되지 않는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친절을 계속 베풀어주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구제, 선행 조심해야 되죠. 계속 친절을 베풀어주면 이 사람은 구원의 의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끊어버리면요, 교회가 왜 저래? 욕합니다. 선택된 자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은 혈육이 가르치신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어느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신앙이 약해진 것 같아 이 응답이 26.5%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앙이 깊어진 것 같아 응답은 18.3%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은 코로나 이후에 신앙이 더 약해지고 신앙이 강한 사람은 코로나 이후에 신앙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문제 상황 회피하면 됩니다. 그 문제 상황 떠나면 됩니다. 이 자리에 있다면 저 자리로 옮기면 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하다면. 또 한 가지 방법은 내가 능력이 있다면 그냥 빨리 해쳐버리는 게 좋아요. 그냥 해치워버리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거 찾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누가 그거 못해서 안 하겠습니까? 능력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뭐냐? 그거 찾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우상숭배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인데도 예레미야가 한 게 뭡니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예레미야가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로마 속국에서 해방받는 것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너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영적 자본이 있는데 더 깨닫고 더 풍성하게 넘친다.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없는 자들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하시죠. 저는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항상 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계속 하게 하시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설교 강단 현장에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향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강단에 설 때 이 설교가 불타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의 기적, 성령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입술을 드립니다. 발성기관인 성대를 드립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더 풍성하게 깨닫고 영적 자본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구약을 인용하여서 더 깊이, 한층 더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왜 사람들이 못 깨닫습니까?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따르면 보기는 보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는데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싹 다 준비해놓고 싹 다 작정 다 해놨는데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권면을 할 필요가 있는가? 설교할 필요가 있는가? 다 정해놨는데 충고도 할 필요가 있는가? 정말로 이해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도 강조되어 있는 반면에 인간의 노력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에 우리의 거룩하고 선한 삶과 전도자의 삶이 촉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상충되지 않습니다. 예정에 관한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그 구원의 문을 쳐다보는데 그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 누구나 들어오라, 아무나 들어오라. 이 사람이 딱 들어가서 돌아서서 또다시 구원의 문 뒤편에 있는 글귀를 보니까 철수야, 창세전에 내가 이미 너를 선택해 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예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엄청난 안전망이고 엄청난 보호막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복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나와 있잖아요. 제대로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말씀을 깨닫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과 달리 참으로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와 의인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앞시대 사람이잖아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고 듣는 것을 보고 듣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부르는 종말론적 회복의 날을 기대했으나 예시, 약속에 의해서만 접근했지 현실 세계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되거든요. 예수님이 성취하셨잖아요.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은요,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 1년 이후에 딱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의 분위기, 그 승리의 분위기, 이미 끝났다라는 분위기는 유럽 전체에 다 퍼져서 평화가 이미 임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완성된 천국, 완성된 종말은 오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했죠. 원수의 등뼈는 부서진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는 박살난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모든 저주의 값을 치르시고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 십자가라는 영원한 승리, 그 어떤 능력보다 위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가져가고 모든 불의함을 가져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바꿔주시는 영원한 승리, 불사의 약이요 죽음의 해독제인 영원한 승리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시고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시고 영적인 고난을 당하시고 상처 입은 치료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깊은 은혜가 여러분의 5% 의식이 아니라 95% 각인뿌리 체질에게도 임해서 여러분 마음의 내면 세계에 참된 천국이 임하고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의 감격 속에서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것을 제자들이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성육신은 종말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흑암의 나라는 부서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사건 이사치사 이루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셨고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저갱이라는 지옥 감옥에 영원히 넣으시고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천국이 우리 세계에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달아지면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복되다고 하잖아요. 너희는 복이 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이미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받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떨 때는 말씀을 받았고 강단 말씀 묵상했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한 주간 무난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바람이 불 때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많았지만 유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의 이해가 못 미쳤고 이를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30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적이나 동기를 갖지 마시고 말씀의 이해, 말씀이 이해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카리스마,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이라니까요. 두 번째,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장래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 성령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안에서 장래 일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것이 장래 일이고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기도 속에 떠올랐다. 아, 그대로 되어지겠구나. 그 속에서 참된 평안함이 나오고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주 구체적이면서 세밀하게 나옵니다. 저는 예전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 시편 37편 2절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그들은 풀과 같이 세잔할 것이요 밭의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길을 지나가면서 기도 속에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길가에 있는 풀을 보면서 시들해진 풀을 보면서 아, 이런 말씀이구나. 그것만 잡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상황이 말씀대로 정리가 딱 되는 거죠. 또 한 번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진다 할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기도 속에서. 또 그런 상황이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함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장래 일을 알리시리라. 혹시 여러분 의문 상황이 있거나 궁금함이 있거나 여러분 인생에 뭔가 퀘스천 마크가 있다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 장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속이나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죠. 사실 우스운 얘기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은총을 날로 더 풍성하게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때 주시는 참된 응답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 한 아기가 누굽니까? 한 아기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 예수님은 아버지시며 하나님이시며 모사이시며 전능의 왕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삼위가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 것이 그분은 성령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이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보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 시공간 속에 갇혀서 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늙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 속에 연약해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넘어서고 이겨내고 참된 응답 누리도록 하시면서 세계 살리는 빛으로 다민족과 후대와 병든 자 살리는 정인으로, 목회자 중직자 후대 살리는 정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가 되면서 절대 망대가 되면서 이제는 시대 살릴 수 있는 응답 속으로 힘차게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응답 누리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린 제자,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입니다. 참된 응답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 말씀 향하여 우리 찬양 부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님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우리 마지막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